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환난 가운데 양육받고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교회라는 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로를 좀 쳐놨는데요. 가로를 빼고 읽으면 광야에서 양육받고 이기는 교회 이렇게 되겠죠.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설교 시간에 잘 못 듣죠. 이유는 낯선 이런 장면들, 열불, 일곱 머리, 등등, 용,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뭔가 하기 때문에 예배 때 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그 어려운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에 속히라는 말에 강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강조가 있습니다. 예언은 앞날을 맞추는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예언은. 보통 우리는 예언을 점치는 것처럼 앞날을 미리 알아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일어나야만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 그 일은 왜 일어나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결심하셨고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고야 말겠다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하여 보면.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속량하고 구속해내겠다, 온전히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이고 결심이셨어요. 그죠?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반드시 실행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누구 안에 이루실 것입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항상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전제로 하거든요. 공동체 형태로 주어지거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힐한인선교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시록이 시작이 돼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어요. 글릭셀리시카이트. 해피. 행복하다, 복되어라 이 사람아. 이게 성경에서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하겠습니까? 그 행복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우리의 그림이 있잖아요. 샤랄랄라 이렇게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던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생각으로 프로포즈를 하든지 보통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거는 상황과 조건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졸업을 했던지, 그렇게 원했던 아이를 갖게 됐던지, 직장에 들어갔던지, 그렇죠? 아이가 좋은 성적을 얻었던지 등등 우리 상황이 어려우면 물론 어렵겠죠. 당연히 마음이 쫄리겠죠.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어려우면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경은 놀랍게도 누구를 행복하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어서 그래요. 행복은 행복하기로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기로 결심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함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행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유혹이 많아요. 내일 시험이 이미 있는데 충분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뭘 기도합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를 기도를 안 하고요. 아프게 해주세요를 기도합니다. 아프게 해주세요. 불행을 끌어당겨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이게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상황, 어느 조건, 어느 때에도 행복합니다. 불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좋은 환경, 조건, 상황에서도 불행합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 안에 자기 마음을 붙잡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기리라,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승리를 이미 보장받은, 확보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확보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사실은 현실의 조건은 녹록하지가 않지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시고 결심하셨는데 왜 우리가 만나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고,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서 그 대답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 요한계시록 안에 여기저기 퍼져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상징들이 한꺼번에 출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을 같이 하려고 하고요.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의 오늘 본문이 12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한 절 한 절 살펴볼 거예요. 1절 더 읽어볼게요. 1절 같이,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어떤 이적, 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를 어떻게 옷 입는지 모르겠는데 표현 방식이에요. 그냥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발 아래는 달이 있대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대요. 해, 달, 별들, 해, 달, 12별 나오면 혹시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까? 해와 달과 12별. 요셉의 꿈. 그죠? 요셉의 꿈에서 형제들 11별과 한 별인 요셉에게 해와 달까지 포함하여 절하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나타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여자.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겠고 오늘날에는 신약의 성도들일 거예요. 교회겠죠. 그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의 머리에는 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12관이. 이 관은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 면류관. 면류관은 승리자의 관입니다. 그쵸? 경주 해가지고 1등 하면은 그 주잖아요. 승리자의 관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예요. 이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에요. 교회의 이름이고 성도의 이름이에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근데 그 관은 이긴 결과로 주어졌을 텐데 누가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관은 그러니까 왕관은 아니에요. 승리해낸 자에게 주시는 왕께서 씌워주시는 관이에요. 왕이 있어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게 항상 왕이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다른 사인이 또 하나 나와요. 용이에요. 붉은 용이에요. 한 큰 붉은 용이에요. 이 용은 뒤에 보시면 뱀, 사탄, 마귀라고 해석을 해요. 아예 그냥. 그 뱀, 사탄, 마귀인데 머리가 7이래요. 그리고 뿔은 10이 있어요. 근데 그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왕관은 아까는 스테파노스 승리자의 왕관, 면류관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왕관이에요. 왕이 쓰는 왕관이에요. 근데 왕이 쓰는 왕관을 누가 쓰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 쓰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자로서 왕관을 쓰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 한 분이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탄은 스스로 왕관을 쓰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왕관을 쓰기를 원해요. 각자는 각자가 자기 인생의 왕이죠.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어떻게 쓰든지 확보하고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경배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누구랑 똑같냐면 사탄이랑 똑같아요. 사탄이 하고 있는 형태의 일이에요. 자, 이렇게 두 대적점에서 한 여자와 그 다음에 용, 사탄이 등장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2절에 보시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앞에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의 안에 아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산이 하게 돼서 아파서 부르짖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 대하여서 자주 산고를 겪고서 부르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언가를 낳으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낳아요. 헛것을 낳고 제대로 낳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오게 되어지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5절이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낳으면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은 여인을 공격하고 있고 특별히 여인이 낳으려고 하는 아이를 상하게 해서 이 일을 망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런 그림이죠. 그런데 여인이 마침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5절에. 근데 이 아이는 누구냐면 장차 철장으로 막대기, 쇠막대기, 쇠로 만든 막대기, 그 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자예요.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의 인용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성경의 묘사는 뭐냐면 5절 하반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묘사가 없고요. 바로 처음부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그죠? 근데 그 남자가 바로 이렇게 낚아챔을 당해서 장면이 어디로 전환되냐면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장면이 전환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장면이 전환되고 그 앞에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 서게 돼요. 그렇죠? 예수의 태어남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전부를 이 한 문장에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지금 승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묘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낳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되어지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지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자가 어디로 도망을 해요?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거기서 며칠을 있어요? 1260일 있어요. 1260일. 3년 6개월입니다. 42달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때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이나 다니엘에서 나오는데 항상 똑같은 기간을 어떤 때는 1260일, 어떤 때는 한때, 두때, 반때, 어떤 때는 3년 6개월, 어떤 때는 3일 반, 어떤 때는 42개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냥 기간은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 여자가 광야를 도망하는데 도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지만 그를 양육한다는 얘기는 여자가 낳은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잖아요. 아까 낳은 그 아이기.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는 낳자마자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여기는 그게 아니라요. 그녀예요. 그냥 그녀. 그녀가 양육받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교회가 양육받기 위하여 3년 6개월 정도를 광야로 가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여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로하여 결국 아이를 낳았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낳았고, 메시아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가 일어났어요. 왜 이미 승리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12장이 있잖아요. 5장에서 어린 양이 이미 이겼고 봉인을 뗐다고 하는 게 이미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이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주시니까 더 설명을 하지 않고요. 광야로 가서 3년 6개월 정도를 그 양육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래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그렇죠? 거기서 양육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다워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광야로 데리고 나온다고요. 광야에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죠. 광야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좋은 곳입니까? 좋지 않은 곳입니까? 좋지 않은 곳이죠. 하지만 누가 먹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곳이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세요. 키우세요. 훈련하세요. 먹이세요. 입히세요. 가르치세요. 말씀을 알려주시고 훈련하세요. 그래서 어린 양, 어떤 상징으로는 어린 양의 신부로 정결한 자들로 키우기도 하고 또 어느 상징에서는 새 예루살렘처럼 그런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린 양이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빚어가는 곳, 그것이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장면이 전환됩니다. 7절부터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장면이 전환이 됐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두 영적인 세력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세력은 미가엘 천사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고 반대편에는 용과 그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해요. 누가 이기지 못하냐면 용이 못 이겨요. 용이 못 이겨서 하늘에서 자신들이 있을 곳을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까 큰 용인데 큰 용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옛 뱀, 마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꿰던 뱀이고 마귀이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예요. 바른 길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거기서 꼬셔내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예요. 거짓말로. 온전한 진리의 말, 예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을 뒤틀어서 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셨던 동산에 이렇게 말을 뒤틀어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가 어떻게 됐대요?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의 사자들도 내쫓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하늘에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늘에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땅으로 내쫓겨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요. 어디서 나요? 음성이? 하늘에서 나요. 여기 계시록에서는 이런 하늘, 땅 이런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나타났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고 고소하던 자들이 쫓겨났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자들이 쫓겨났다 이겁니다. 우리 형제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밤낮 고소하는 자라고요. 밤낮 비난하고 밤낮 무너뜨리려고 하고. 욥기에서도 사탄이 그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어디 갔다 왔니? 하나님이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셔서 물으는 거 아니라고 했죠.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왔나이다. 왜 두루 돌아다녀요? 어디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다 별로인 거예요. 참소하고 고소하는 자이죠. 밤낮 참소하고 고소해요. 누가? 사탄이. 그 일이 사실은 누구 안에 일어납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우리들 영혼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너는 내 순결한 신분하고 어린 양의 피가 이기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소하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참소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내쫓겼다고요. 사탄을 불러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쫓겨났어요. 11절이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한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만, 그렇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들이잖아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이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고소하고 송소하는 자, 용입니다. 그를 이겼어요. 누가?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들이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겼어요. 그죠? 내가 이긴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이긴 겁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이기신 거예요. 그의 이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이김을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다른 걸로 이긴 게 아니라 예수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이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되냐면,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죽었어요. 여기 얘기하는 사람, 이 형제들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었어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럼 뭘 아꼈다는 거예요? 다른 아끼는 것이 있겠죠. 사실 여기서 쓰인 말은 아끼지 않았다가 아니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사랑한 겁니까? 그러면 어린 양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지 않고, 용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을 사랑하지 않고, 거짓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이 약속하는
이 세상 나라가 약속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자들이에요. 누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예수께서 가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나 이제 죄 용서받았어.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힘, 어떤 결과, 어떤 성취를 내가 만들어낸다고 해도 내 안에서 도저히 생겨날 수 없는 평안과 행복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구로부터만 주어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들, 이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약속들, 조건과 환경들을 움켜쥐기 위하여 그것을 사랑하면서 살지 않고, 왜냐하면 그건 멸망이니까, 그것은 거짓이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약속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거든요. 근데 누구만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주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그가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거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계시록의 이러한 세계 속에서는 이미 승리는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냐면 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 때가 3년 6개월이고 1260일이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땅에서 자기의 마지막까지 자기의 그 세력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마귀가 동시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13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는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4절도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양육을 받으매. 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확인하고요. 알고서는 뭘 하냐면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해요. 교회를 박해해서 쫓아가요. 그러자 그 여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져요.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겠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오고요.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들을? 그 날개에 태워서 광야로 간다고요. 14절, 그죠? 광야로. 광야 곧 자기 곳.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디를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광야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장소예요. 이 땅에서는. 근데 그 장소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곳이래요. 예비해 놓으신 곳이래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장소래요. 그죠? 아무 대책 없이 거길 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잘 준비해서 데리고 간 양육의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자기 곳인데 거기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아요. 아까 1260일이라고 했죠. 한 때, 두 때, 반 때가 똑같은 겁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육을 받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5절, 16절이요. 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듣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뱀이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싸움은 결판이 났거든요. 하늘에서 이미 결판이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땅에 내려와가지고 뭘 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유혹해서 자기를 섬기게 하는 일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해요.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유혹해서 자기를 섬기고 경배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여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합니까? 어떻게 공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해요. 영화를 찍으면 용이 물을 확 뿜으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흘려 떠내려가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용이 무엇을 벌려서? 입을 벌려서. 그럼 입은 원래 뭘 하는 기관이에요? 말을 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이 강같이 쏟아져 나오는 물, 그 물은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수의 강물이고 광야에서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용도 자기가 입을 벌려서 무슨 말을 쏟아놓는 겁니다. 아까 미혹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말이에요. 거짓된 가르침. 진리가 아닌 말들, 잘못된 말들을 쏟아 부어서 그것으로 유혹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유혹을 받아서 쓸려 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누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혹할 수 있는 말들, 반짝거리는 것들, 성공주의든지 기복주의든지 세상 사람들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더하여 기도까지 해가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이거는 기준이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고 했잖아요. 이기는 자들, 예수도 이겼고 우리도 이겼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 이긴 자의 모습이 뭐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성도들도 죽임을 당하여 보좌 앞에 서 있어요. 그게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겼도다! 이겼다고요. 누가 이겼습니까? 어린 양이 이겼죠. 근데 어린 양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겼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살해당한 자의 모습으로 이겼어요. 근데 성도들도, 그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도 다 똑같아요. 딱 똑같이 죽임을 당한 사람으로 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승리는, 복음의 승리는 힘을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무슨 으깨고 힘으로 제압하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의하여 맞아 죽는데, 빼앗기는데, 그런데 그 자가 이기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살아남았어요? 가인이 살아남았지요. 세상은 살아남은 자가 승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강한 자가 승리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근데 누가 진정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입니까? 가인입니까? 아니면 아벨입니까?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요. 죽지 않았다고요. 죽음을 이긴다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어린 양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압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교회는 오히려 이 세상에 의하여 매맞고 그리고 죽는데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이김을 살아내는 자들인 겁니다. 야곱이 승리자가 되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움켜쥐는 자. 세상의 방식이죠. 도둑놈, 사기꾼, 움켜쥐는 자.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기는 자라는 이름을 얻죠. 어떻게 해요?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고서 자기 힘의 근원이 다 잘려나가고서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승리자가 된 야곱이 하는 행위가 뭡니까? 에서에게 7번 절을 하고 가죠. 아니, 내가 승리자인데, 승리자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얻었잖아요. 그럼 에서가 나한테 와서 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야곱이 7번 절을 한다고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형에게서 빼앗은 바 내 축복을 형에게 드립니다. 받으소서. 그걸 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움켜쥐는 것으로 이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이 자꾸 움켜쥐려고 하죠. 라반이 자꾸 야곱을 움켜쥐려고 해서 야곱의 손에 있는 걸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손이 펴지는데, 그런데 누가 자꾸 그 손에다가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시잖아요. 거기서 돈을 많이 받았고 양떼가 많아져서 승리자가 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이 승리자이죠. 그러니까 손을 펼 수 있죠. 그러니까 안 이겨도 되죠. 이미 이겼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의하여 우리의 행불행이 좌우되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그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하십시오. 다 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근데 아마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바꾸는 일을 하시기보다는 그 속에서 영원히 이기는 죽음, 희생, 포기, 노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패배, 그러나 영원히 이기는 이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광야의 시간을 겪게 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치고 뒤흔들고 유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 허락하세요.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거니까. 생명책에 이미 기록해 놓았으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3년 6개월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기 힘들잖아요? 옆에 같이 있잖아요. 우리끼리는 좀 힘이 됩시다. 우리끼리는 고소하지 말고, 우리끼리는 참소하지 말고, 우리끼리는 웬만하면 내가 7번 먼저 절하고, 내가 손을 놓아서 가져가게 하고, 부당하다고 막 고소하겠다고 하지 말고, 손해를 겪고, 빼앗김을 당하고, 뭐 어떻습니까? 영생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기도하시겠습니다.